뜻대로 하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도 변심하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는가?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나님이 지조가 있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변심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도 변심하는가 하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변심을 해? 하나님이 무슨 변심을 해? 하나님이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여일하신 분이다. 하나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일하시다면, 뭐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똑같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바꾸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절한 바라는 바를, 소원하는 바를 아뢰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심오한 의미에서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청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고, 원래 계획은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 건데, 그게 반대이거나 내가 바라는 바와 반대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는 분이다, 바뀌지 않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안 바뀔 텐데 뭐. 어차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공들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은 변심하는가라는, 변심이라는 조금 나쁜 느낌을 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결국은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하려던 일을 생각이 달라져서 달리 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만일 달리 행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가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도라는 걸 포함해 가지고 많은 지금까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온 많은 행위들, 이게 다 무용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철칙같이 변하지 않고 그냥 여일하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글쎄 맞힐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여러분을 낮춰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심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더 많이 나올까요? 물론 어떤 주장이나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 지금 같이 하나님 변심하나 변심하지 않나처럼 대립하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한쪽 편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 옳다, 한쪽 편이 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나 횟수가 꼭 그 주장의 정당성을, 옳음을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퀴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심한다는 구절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더 많을까요? 답은 변심한다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서는 뭐 예수님으로 돼 있긴 한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고 우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변심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은 4-5군데밖에 없습니다. 많아봐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금 단어를 제가 동사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데 그 단어 아니더라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 10번이나 될까 싶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변심한다,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훨씬 더 많아요. 수십 군데가 됩니다. 수십 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변심하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진지하게 묻고 대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심한다라는 말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변심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치워버릴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변심한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 표현에, 그걸 표현하는 동사 가운데 가장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동사입니다.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는 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동사에는 일단 수동태로 하면 위로받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기한다라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바꾼다라는 뜻도 있고, 변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동사의 나함이라는 동사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뜻이 회개한다, repent, 회개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런 구절들이 여럿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참 우리 생각에 다행히도 목적어가 죄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죄를 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나함이라는 동사의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뜻이, 그 나함의 뜻이 회개한다 일 수밖에 없는, 문맥을 보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참 여럿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다니, 회개라는 말은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넓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됐네 라고 깨달아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나함이란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변심한 겁니다. 그것도 변심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려고 했거나 해왔던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을 때 낙함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여럿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동이 잘못된 거로구나 생각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럴 때 낙함이라는 동사를 쓰고 그런 경우가 여럿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낙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 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변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일단 몇 군데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여기 나는 바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 위에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낙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알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바알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자꾸 명령해요. 근데 바알람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고 계속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낙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변심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변덕을 부린다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또 하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였으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라고 적혀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는 거, 다윗이 멜기세덱, 다윗은 그러니까 너는 다윗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더러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으니 그걸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근거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두 갈식으로 하겠습니다. 답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변신한다, 하나님은 변심하나라는 물음을 누가 던졌을 때 대답은 뭐냐면은, 미리 결론적으로 대답을 얘기하자면 변심한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좋은 길로 가다가 이게 더 좋네 그러고 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 생각에 이건 이러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바꾸는 거,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마치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아까 인용한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변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은 변심한다라는 게 대답이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변심하나, 어느 경우에 변심하나 라고 질문하면은 그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it depends라는 말이 있죠. 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it depends라는 말을. 뭐 조금 뭐라 그럴까,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 하려고 하는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 it depends 막 그렇게 얘기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변심을 하는 이유와 그런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야말로 it depends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얼마나 쉬운 대답입니까? 하나만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말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하려는 일은 뭐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아까 repent라는 회개하다, 아니면 뜻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동사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 그 용례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이거는 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함이라는 동사를 뜻을 바꾸다 혹은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때 그 용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또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또는 사람이 뭔가를 선포하거나 선언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안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사람이 뭔가 선포하고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겠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안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안 달려있는 경우, 일단 첫째로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약속이나 맹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3절. 이거는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엄청 배가 고파요. 근데 동생이 붉은 죽을 한 그릇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걸 봤나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냐면 줄 테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줄 테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셔 그랬더니 에서가 한 말이에요. 그게 뭐 대수롭다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럼 주면 되잖아요. 야곱이 그렇지, 그렇게 달라 그랬으니까 주면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래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이 맹세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스갯말로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렀습니다. 그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도 허투루 하니까, 막 장난처럼 하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자기를 거기다 그 말에다가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법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법률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맹세 행위입니다. 그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갖다 묶는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맹세한 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라고 장자의 권리를 팔잖아요. 부당하다고 소송 걸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맹세하는 거를.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한번 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다.
내 주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말하는 거는 주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한 약속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거. 이거는 되돌릴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삭감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선언과 맹세에도 이런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거는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밧세바와 불륜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얘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언이에요. 무조건적인 선언.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건부의 선언을 얘기할 텐데, 조건부의 선언을 보면은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너는 예레미야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유다 백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왕국 유다 백성들,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if not, 니들이 만약 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조건절입니다.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if not, 이것도 if not, 네가 듣지 않으면, 조건절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실로는 그 사무엘 시대 때 성전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 성전이에요.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건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실로처럼,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도성을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창피하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절이,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말이잖아요. 그 말에 바닥에 깔려 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과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A 같이 하면은 B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A 같이 하지 않으면 B가 아닐 것이다인데, 그 B가 아닌 거는 반대는 아니에요. 꼭 반대는 아닌데 어쨌든 B가 아닌 거예요. B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옵션이 결과가 꼭 반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조건절의 반대가 결과의 반대는 아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결과의 반대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너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랬잖아요. if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if절이 내포되어 있죠. 그 안에 깔려 있잖아요. 순종하며 살다면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f절이 생략돼 있다고,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건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재미있는 구절은 지금 읽을 사무엘하 12장 22절입니다. 요건 앞에 사무엘하 그 밧세바와의 불륜 사회에서 태어날 아들이 죽을 거라고 나단이 예언한 바로 앞에 인용한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지금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아니, 아이가 죽으니까 갑자기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단식하던 사람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주 쭉 빼입고 나타난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구애구하고 곡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쫙 빼입고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신하들이. 아니,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더니 이제 애곡을 해야 될, 정작 애통해야 될 때 이렇게 쪽 빼고 나오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영어로 perhaps, 혹시, 이게 조건인 겁니다. 혹시라는 말이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서 조건을 표현하는 말이 물론 드러내놓고 if,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perhaps, 행여, 이것도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o knows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아냐, 누가 알겠냐, 이것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조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if절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perhaps라는 부사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who knows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혹시 알랴, 혹시 알겠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재밌어요. 나단은 definitely 선언하죠. 아이는 죽습니다. period. 끝났어. 거기다 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나단의 선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일인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계속 살려달라고 빈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살려줄지도 몰라서 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은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표현은 뭐냐면은 혹시나 살려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나함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은 구절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성격의 문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언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했을 때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용례를, 제가 그 example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나함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함의 용례를 보면은요, 여기도 첫째로 무조건적인 선언과 선포에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언과 선포에 사용된, 아까 민수기 그 발람 발락 얘기,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앞에 인용했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나함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언이고 선포죠. 하나님이 발람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가 그걸 변경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뭔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밑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에서 하나 또 갖고 올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그는 사울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아 그대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역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걸 후회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를 후회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윗에게 주시기로, 다윗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 이 한 사건에 두 용법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자면 나함이라는 동사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함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지 사용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후회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언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 세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에서 한 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4장 27절과 24절 보면은 여기도 재밌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런 제가 인용한 구절들은 그러니까 민수기나 사무엘 상이나 또 시편이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나함하지 않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맞는 거죠. 지금 인용한 구절들에 의하면 그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할 구절들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변화 가능성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가능성, 하나님이 회개하실 가능성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할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동안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광란의 밤을 보냈잖아요. 아론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다오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였더니 황금 송아지가 쑥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광란에 난리를 부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에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을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정말 분기탱천해서 분노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거 좀 불경한 표현이네. 어쨌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쟤네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어찌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이렇게 이끌고 나왔다고 말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려고 합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나함하셔서 이런 뜻이에요.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언급한 이유는 아니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하면 이 약속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무효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신뢰성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시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벌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면서 그 논리로, 그 근거로, 자기의 사정의 그 논리적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끌어오는 겁니다. 똑똑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워킹했습니다. 모세의 애걸과 그 애걸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야말로 작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뜻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용할 규절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조건절이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역시 낙함한다는 얘기예요. 이 규절은 분명히 낙함하겠다는 얘기죠.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은 내가 생각을 거두겠다. 우린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주구장창 그 사람을 벌 주겠다고 하면 뭐하러 회개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무슨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그래? 영화 밀양에 그 사람 있잖아요. 웅변학원 원장 같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그 전도연의 아들을 유기해서 죽여놓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결심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면회온 전도연의 면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건 마치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면 마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가만 보면 사람들 생각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를 사람처럼 앤트로포몰픽하게 사람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예요. 은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자꾸 은유적으로 하면 은유와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 인용하려고 하는데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요엘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나함하셔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또 여기다 행여, 제가 아까 얘기했죠. perhaps 이건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사어죠.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어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요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인커리지 하는데 인커리지 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은 인커리지 해서 회개하면은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함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함하면 perhaps 혹시 행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 요엘 예언자는 적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perhaps, who knows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럴 자유가 있다. 전적인 자유가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회개하셔서 회심하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은 요나서예요. 요나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요나는 아시다시피 니느웨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겨우겨우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뭐 전했더니 온 백성들이 왕부터 평민까지 아니면 짐승까지 몽땅 다 회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나서의 얘기가. 요나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이거는 누가 얘기한 얘기냐 하면은 니느웨 왕이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격려하면서 혹은 명령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하나님이 낙함하셔서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여기서 말하잖아. Who knows?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겠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낙함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느웨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가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던 악한 길을 돌이켜서 회심하면은 혹시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낙함하셔서 회심하셔서 그들을 재앙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나서 4장 2절 보면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단 말이야.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요나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도망갔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 이 친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그거는 이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성격을 아는 겁니다. 요나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저놈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까 봐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낙함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앞에 무조건적인 선언과는 달리 변화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귀절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귀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선언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서로 같이 붙여놓으면 양립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선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처음 얘기를 꺼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다. 하나님이 변심한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하죠. 하나님이 한결 같으셔야지. 한결 같으셔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을 부리고 변심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심한다는 그런 주장과 선언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꺼리게 하는 그런 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리펜트한다 혹은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무려 40번이나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다 가다 뭐 이런 동사는 흔한 동사잖아요. 그런 흔한 동사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의미를,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또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그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라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사가 무려 40번이나 사용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주목해 봐야 할 그런 현상입니다.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걸 단순한 메타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은유지. 그게 뭐 하나님이 무슨 후회래.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냥 은유야, 은유. 하나님의 오른팔 뭐 얘기하듯이 그런 은유야. 하나님의 뒤통수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뒤통수가 실제로 있나? 없지. 하나님의 오른팔이 어디 있어? 그럼 왼팔은? 오른다리는, 왼다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은유잖아요.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하나님이 회심한다, 회개한다, 뜻을 바꾼다라는 나함이라는 동사도 그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냥 치워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있었고요. 특히 보수적인 그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적인 신앙 고백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 라는 그런 당위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심을 하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회개했다는 말, 그게 무슨 중요한 말 아니고 그건 은유일 따름이야 라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정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유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uiding metaphor 혹은 그러니까 안내하는 메타포라는 얘기예요. 혹은 controlling metaphor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메타포긴 메타포예요. 그러나 어떤 일개 하나의 A 메타포가 아니라 말하자면 the 메타포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포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타포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표현은 다 메타포릭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가이딩 메타포다. 이거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면을 하나님의 성격에 하나님의 네이처에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 메타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 그런 학자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나함이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서 홍수 사건. 노아 시대의 홍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해.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도 나옵니다. 아까도 황금 송아지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시내산 언약을 맺어지는 장면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군주제가 성립할 때 아까 사울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남북왕국이 몰락될 때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남북왕국이 몰락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용돼요. 아까 요엘과 예레미야, 뭐 요나 이런 데 거를 인용했는데 그 이외에도 아모스에도 나오고요. 아모스에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언서에 곳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시편엔 또 아까 시편 몇 개를 인용했지만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나함이라는 동사가 메타포릭한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릭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런 현상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나 하는 것을 얘기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군데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한번 인용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장 7절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6장 7절과
그 다음에 요엘 2장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요엘과 요나는 다 인용했던 겁니다. 똑같은 귀절들이 나옵니다. 아주 유사한 귀절들이 나와요. 일단 출애굽기 3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목적은 이거예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더 있는데 이렇게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엘 2장을 보면은 이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이 앞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기절과 거의 월드 바이 월드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출애굽기 34장의 얘기랑, 그 다음에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까지는 거의 똑같은, 개념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엘은 뭘 하나 덧붙이냐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베푸셔서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는 없는 그런 표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따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출애굽기가 앞선 건지 요엘이 앞선 건지. 물론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출애굽기가 앞에 나온 얘기고 역사적으로 더 먼저니까 더 앞에 얘기겠지. 만약에 참고했으면 요엘이 출애굽기를 참고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그 부분이 사실 요엘보다 더 늦게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건 제가 따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출애굽기에는 없는 표현이 요엘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 귀절이 나와요. 요나서 보면은 똑같아요. 요나서도요. 아까 요나가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엘하고 똑같이 나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기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후대에 나타난 생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지만 who knows?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 말이 거북해서 나중에 빼버렸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거북해서 뺐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가 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혹은 신학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뭐가 표현되어 있길, 이 한마디에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에, 말하면서도 참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나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 안에 표현되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너무나 깊어서 그래서 감격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나함이라는 말에는 어떤 신학이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와의 relatedness, 관계성,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굴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특히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삶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함, 하나님이 돌이켜. 왜 돌이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이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일을 회개하시기까지 하신다. 그런 relatedness,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responsiveness, 반응하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철칙이 아니야. 아이언 러가 아니야. 그냥 철칙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다. responsiveness. 반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나함이라는 동사에 표현되어 있어요. affectability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심층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오광남 교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구절, 저는 뭐 99% 동의합니다. 우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불교냐 기독교나 뭐 회교냐 이건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층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심층에 들어가면은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층에 들어가면 표층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근데 기도만 가지고 얘기해도 표층 기독교는 뭘 달라고 자꾸 애원한다고 청원한다 그러죠. 근데 심층 기독교 들어가면 그게 없다. 기도는 그게 하나님과의 더 디바인과의 신적인 것과의 합일이다. 만나는 거다. 마주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리스폰시브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뭘 해도 꿈쩍하지 않는 분이다. 도무지 반응이라고는 안 보이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혼자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체면 때문에 그냥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이걸 바꿔라고 해서 그 길로 쭉 가시는 분이라면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서로 우리가 신인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관계예요. 소통하는 관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리스폰시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리스폰시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떤 귀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뭐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예레미야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이런 귀절이에요.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 우상을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이유, 사람들은 그냥 모양이 있는 형상에다 절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난리치는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이 무가치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리스폰시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반응하지 못해요. 우상은 어펙트 받질 않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와 릴레이티드니스 돼 있질 않아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진짜 신은, 참된 신은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서로 반응하고 서로 달라지는 신입니다. 달라지는 신인 관계, 이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이고, 리스폰시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 지멋대로 하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주권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셀프 리미테이션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뜻을 바꾸지 않고 그런 신이라면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가 심층 종교를 지향하면서도 소위 리스판시브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붙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수긍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아요. 나를 설득해서 나를 수긍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서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 억지로 갖다 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44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나함이라는 동사가 무조건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겠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하신 것, 그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 백성을, 열국을, 모든 백성들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로 했던 약속, 그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뮤터블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낙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시편 106편은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족처럼 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생각들, 성경 귀절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린 모든 성경 말씀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아직까지 제가 한 모든 말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탕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뭐 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는 리스판시브한 분이다. 어펙션을 받는 분이다. 뭐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셀프 리미테이션을 얘기하고 그래서 오픈 퓨처를 얘기하고 열려진 개방된 미래를 얘기해. 다 얘기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그럴듯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을 생활을 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될지언정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준비를 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